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많이 오셨습니다. 아유, 바쁘신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이제 현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아무 병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우울증 같은 게 걸리더라고요. 괜히 또 이상한 생각만 들고 각종 잡음들이 평소에는 없었는데 집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유명 연예인이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묶인 걸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기 위해서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독려해서 풀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심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오순종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참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참 순종하며 한다라는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말을 듣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엄마는, 아빠는 열심히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 거는 또 확실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있습니까? 안 갔나요? 죄송합니다.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왜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열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열정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렇다고 열심과 열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아서. 주변의 말도, 심지어 주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일단 내 열심, 내 기준, 내 정의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다 손을 들고 싶은데 교만할 것 같아서 안 드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되시면 아멘을 안 해더라도 고개를 끄덕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분별하며, 말씀에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이렇게 선별할 때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집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자녀가 물론 이쁘겠지만 그래도 누구 말 잘 듣는?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를 가르치더라고요. 엄마는 뭐 나도 이러는데 왜 이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한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신방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하셨죠. 그때 마르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접대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도 누군가 집에 가면 누군가는 희생을 하며 예배를 못 드려서 음식을 다그닥다그닥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뿔난 거예요. 왜요? 자기를 도와줄 한 형제가, 자매가, 동생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보고 마르다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왜 자기 할 일이 있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어요. 당당한 권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왜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 기도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겁니다. 왜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요, 뉴스를 어릴 때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뉴스예요. 아빠, 엄마 맨날 뉴스에만. 근데 자녀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예배도 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그 열심이 있어.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예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보다 컸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놔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하셨겠죠.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열심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열심을 내는 믿음은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에 대해서,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뜻, 구제와 봉사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열정을 다했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물질을 깨워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다 돌아보면요, 누가 교회에서 문제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 잘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종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께서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리가 모자르고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증축하는 일에 하기 전에 자기의 멘토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쭉 들으시다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아니,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환경도 준비되어 있는데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놓았던 그 마음처럼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내가 그분의 말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한다면 욕심 부린다면 하겠지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왜 증축하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부흥을 더 사랑한다. 그분의 목적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리는 것보다는 부흥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선배 목사님, 멘토인 목사님도 이야기 가운데 알고 계셨고 또 그분에게도 다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 맞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얼굴도 못생기고요, 또 맨날 사람들에게 실수만 해서 손가락질 받는 한 전도사를 그 목사님이 굉장히 챙기시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기했죠. 저 사람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고 자꾸 일이 틀어지며 일을 시켜봤는데 잘 안 돼. 저 사람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저 전도사님만 사랑할까, 특별히 편애할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좀 어떻게 자리 이동을 시켜달라, 그만두게 해달라, 강력하게 왜 그를 편애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 사역자들에게 닭 한 마리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닭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라, 죽여서 데려와라, 가져와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쯤 돼서 사역자들이 이제 한두 명씩 쭉 다 와서 보니까 다 죽은 닭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목사님의 편애를 받던 전도사님이 꼬꼬댁하면서 이 닭을 살려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왜 죽이지 않은지를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냈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어떠한 음성을 듣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듣지 못할까? 한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도 그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하나님의 양이 되고 종이 되면 누구의 음성을 당연히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의견과 내 열심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결단이 먼저 앞선다면 아직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음성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어떤 대학생이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제대로 한 적이 없대요. 왜요? 어릴 때 부흥성회 때 말씀이 이렇게 됐더란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그 말이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잖아.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왔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냐 모르고 있는 것 같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십니다. 근데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아시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띄엄띄엄 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 수 있다. 왜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귀로 들은 적이 있다, 꿈에라서라도.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해요? 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거는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님들, 또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구나, 또한 어떤 감동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을 좀 해야겠죠.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잘못 받으면요, 어느 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누군가 컴퓨터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생각, 이 마음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뭐 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교묘히 생각을 조작해서 하나님 말씀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롯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노래처럼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누구 앞에서 검증돼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요, 자신들은 공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죠. 바울 전에 사울은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 열심이, 내 옳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결정하는 순간 수많은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며 대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까 성경 읽기를 계속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 읽으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다 치러놓고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글씨를 지식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러브레터를 읽으라고, 대화하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예, 읽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잘 읽으시는 분들은 잘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 생각은 세상의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며 메모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 기도했던 거, 방금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생각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라도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보, 만나 쓸 때 많잖아요. 심지어 성경책 쓸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쓸 데가 없다고는 핸드폰에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메모하고 쭉 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 글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꾸준히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분별해서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독백하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골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환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성경적인지를 봐야겠죠. 어떤 분은 옳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때, 문제를 일으킬 때 대부분 보면요, 여성분들은 좀 적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왜 남성분들이 많은가 봤더니 사회에서 은퇴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와요? 이제 교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는 이거 세상처럼 안 돌아가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딴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섬겼던 분들은 교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세상의 권력이, 이제는 명예를 내려놓으니까 이제 교회 들어와서 내 명예, 내 힘을 보여줘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세상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에 대한 사역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 그 이야기, 주장들이 성경적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을 살펴봐야 됩니까? 영적인 일치를 가져오는가. 어느 분은 결정할 때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같이 회의에 있는 분들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받은 후에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장로교회 부임하셨을 때 장로님들이 하도 뭐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가 안 끝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건의합시다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5분 있다가 회의가 끝나더래요. 왜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은 계속 말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말 못하게 시켰다고. 여러분, 말 못하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른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한 몸,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실족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작은 소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사람, 작은 공동체,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한 몸 한 뜻으로 한 결정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의 환경 가운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적대하는 사람에게 그 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물어보면 됩니다. 나에게 항상 딴지었던 사람한테, 야, 이거 나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 음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반대하고 있으면 그건 내생인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다 얘기하면요, 그거는 건강한 조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 비판적이고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항상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공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그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 왜 안 들릴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래방을 하고 싶은데 성인 노래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인 노래방 있는다는 것도 아십니까? 저도 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19세 미만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이 좋아서 그런지 그 노래방을 좀 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셨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런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따지듯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아빠 차 사줘 그러면 아빠 뭐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게 쳐다보고 그냥 웃고 말죠. 그분은 어떤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예라는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노라는 대답보다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는 그 대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안 들리니까 다른 환경들이 분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왜요?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을까 봐,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아예 기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요? 저질러 놓고 봅니다. 하나님 이 땅 샀는데요, 이거 잘 계약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미리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것 같아서,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만약 많은 기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족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능히 넘어갈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넘어갈 힘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혼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 안 했다고 그 만난 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들으면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쓸 수 없는 말이 한 단어가 있답니다.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생각을 주실 때 안 돼요 주님, 그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좌회전하는 데를 그냥 바로 내비가 알려주는데도, 내비가 좌회전 하는데도 그냥 직진하고 가던 대로 가버려서 한 20-30분을 빙빙 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세상에 딴 것에 정신이 빼앗겨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생전에 하버드 대학 가셔가지고 여행을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제 손자만은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감동의 마음을 주셨답니다. 나도 그 학교 안 나왔다. 그분이 그 감동에 큰 위로가 되어서 그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가방끈에 대한 열등감이 싹 사라졌답니다. 주님도 안 나오셨다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욕심을 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감동이, 저도 제가 욕심내는 것도, 내가 해보려는 것도, 주님 나도 그거 해본 적 없다 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다면 주님도 이 길을 가지 않은 것을 내가 탐하고 있구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 또 힘듦, 부담감, 또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없애도 주님만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소음이 심하면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 인생에 많은 혼란과 또 내가 신경 쓰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 두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 중에 하나는 자아의 소리죠. 자아의 소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거의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뜻대로 되었더라도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계획한 것은 실패이고 주님만이 하신 것이 성공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결과를 보면 내가 잘했다고 후회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덧없거나 또한 그것이 많은 후유증을 갖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어떤 소음이 있습니까? 마귀의 소음이 있죠. 이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경력, 내 스펙,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좀 안다고 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 떨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음성을 들어요. 이 마귀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성을 낼 때 사람들에게 상처 주어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내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의 마음과 연합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냄과 성냄과 또한 그 다툼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꼭. 부부싸움 왜 합니까? 누구 입장이 맞아요? 다 자기 입장이 맞다고 얘기해요. 부부싸움은요, 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서로 맞추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지성전에서 이 사역할 때 이 말씀이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꽁꽁 얼고 추우니까 파라솔 전도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성전들은 뭐 인원이 적으니까 전부 나가는 겁니다, 예배드린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날도 춥고 얼음도 있는데 오늘 전도 나가나요? 그럼 목사님이 딱 보실 때 너무 추우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얼굴이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추운데 고생하고 전도하는 것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했던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나가니까요. 이 파라솔 전도할 때 보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자석에 끌리듯이 오는 거예요. 그 차 한 잔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마시면서 가는 게 아니라 추우니까 거기에 조그만 솜난로를 피워놓으니까 거기에 오손오손 모여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조그만 똑딱이 솜난로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주어주니까 사람들이 받으면 무한하니까 받으면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